네, 성도님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예,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네, 안녕했습니다. 안녕들 하시냐고 인사드리기가 죄송스러운 게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저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나마 인사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난번에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은 내적인 표현이고 기뻐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혹시 산불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하는데요. 산불이 뭔가 하면 불신, 불만, 불평.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회, 그래서 산불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 불신,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자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가족들 간에 서로 불신과 불만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서로 해치고 하는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땠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오늘 민수기 11장뿐만 아니라 출애굽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원망이 함께 시작되었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원망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원망하고 또 징계받고. 왜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러한 영향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원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망이 가져다주는, 또 원망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은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그런가? 그러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습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려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됩니까?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다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오랜 동안 머물다가 약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무려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거든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족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쉬엄쉬엄 쉬면서 가더라도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답니다. 가나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내산. 그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곳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돌이켜 출애굽기 13장 17절 끝에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이 말은 후회한다, 원망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지름길로 가면 가깝기는 합니다. 근데 가까운 길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다고 했잖아요.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후회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돌아서 가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무려 11개월, 1년이 다 가도록 꼼짝을 안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내용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왜 지키게 하셨습니까? 예,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벅차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역시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절까지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오늘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광야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바다를 쫙 갈라서 지나가게 하고 광야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어떻겠습니까? 원망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한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 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망은 전념이 된다는 겁니다. 전념. 본문 말씀 4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민족이 섞여 따라 나왔죠. 근데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내가 원망을 하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시면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5장 6절이 아니고 5장 9절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원망과 불평은 누룩과 같이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에 보면은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불만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도 전염이 되더라고. 같이 따라가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를 배불리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을 합니까? 만나만 계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슬슬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먹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공짜로 얻어 먹었나요? 값 없이 공짜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수고해서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대가로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했던 것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얻어먹었던 음식들만 생각이 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부르짖었잖아요. 구해달라고. 구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맛있는 음식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을 세상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그리워지고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잘 얻어먹고 있잖아요. 공짜로 매일 공짜로 공급해 주니까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무려 7번이나 계속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고 참았던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면서 쭉 말씀하는데 뭡니까? 말씀을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원망한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된다 그랬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원망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원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만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입에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아직 멀었다. 믿음이 약한 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날마다 만나를 공짜로 먹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내가 집을 나설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지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거리를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봐도 원망거리요, 무엇을 봐도 불평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보다 내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신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감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다고다고 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라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1860년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내각 구성을 위해 강요를 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어느 날 비서관에게서 한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아, 누구는 뭐 무슨 장관은 여기에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비서관에게 한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는 단번에 거절했답니다. 비서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링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그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세상에 처음 태어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어날 때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호감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얼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우울한 것도 있고 뭐 슬픈 것도 있고 뭐 걱정거리도 있고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삶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같이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쁜 모습으로 사는 사람 보면 자기도 기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남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앞으로의 생김새, 생활 습관, 고치기 힘든 습관, 여러 가지 단점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은 얼굴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쁜 얼굴로 감사하는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예,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으로부터 온다는 거. 또 한 가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은 누룩과 같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전혀 없는 사도 바울이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보면, 다른 성경 보면 너희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너희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또 항상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